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는데 역시 벚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중에 하나가 벚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 피지 못하고 한 달도 피지 못한 채 금방 지는 꽃이 아마 또 벚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을 사실 오래 볼 수 있는 꽃은 아닙니다. 이 벚꽃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더라도 그 끝이 언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참 꽃 피우고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습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오래 갈 줄을 압니다. 이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오래 갈 줄 알았던 것들이 길어봤자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신속히 간다고 합니다. 얼마큼 가는지 날아갈 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의 청창한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음을 가지고 뛰어다녔던 그 열심, 그 패기들, 그 힘, 이제는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둘 패이면서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고 등에 있는 손주를 얹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합니다. 마르고 시든다는 이 절망적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한창 필 때가 있었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고 말라버린 것에서 무슨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하더라도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꽃잎이 져버리면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향기도 소멸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적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이토록 절망적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가 불쌍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반전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반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시들고 말라서 소멸되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동일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그 화려한 시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유명 가수들도 그 인기의 끝이 정점이 있고 시기가 지나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것도 유행도 그때일 뿐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시 그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들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운동도 하지만 식이요법도 하고 이런저런 약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깁니다. 왜 그럽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먹고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1, 2년 길어봤자 10년 더 오래 살지 그 끝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러니 내 육체가 결국에는 쇠하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먹는 음식에 집중하기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 살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먼저 계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봄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나들이를 많이 갑니다. 한결같이 순천만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잘 가꾸어졌으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야, 순천 투자 많이 했네, 돈 많이 벌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꽃들, 이 자연들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여기다 뭘 더하면 더 아름다울 텐데, 뭘 더하면 돈 어떻게 벌 텐데.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을 받는 자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실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먹습니다. 돌팔 의사인 줄은 몰라도 그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 내게 역하게 반응을 하고 음식을 토해낼 정도로 거부감이 심하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그걸 견뎌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삶과 이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고 실자가 되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은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입으로 읊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길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떡을 먹어야 살긴 하지만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는 우리들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을 내야 성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막혀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 인생에 장애물이 걸려 있어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던져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를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으로 안 되니까 이런저런 도움들을 많이 구합니다. 잠깐은 회복될지를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연속이 오게 된다면 미궁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걸까요?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가 잠시 믿음이 나약해져서 세상 길로 가고 내 힘으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긴 한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가 잘 맺게 하려면 수분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말씀을 꺾으려는 악한 사단이 존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불타올랐고 생동감이 있었고 교회를 불태우려는, 교회를 억압한 세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교회가 부흥했었고 말씀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후손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하고 그 물을 마시고 생명수 샘을 마시면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다, 앉아있다, 그게 아니에요.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다 보면 상황에 따르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박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어려운 것이죠.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것이 아니라 머물겠다,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경을 읽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내면에 거하시고 내 영혼의 장막을 치셔서 떠나지 않고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지요. 요즘에는 서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사랑해서 너 없이 못 살아라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따로 삽시다라고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에 맞으면 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죄 가운데 있어서 죄 속에 빠지고 믿음이 나약해서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다,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을 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결국에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뭐라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스며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빠져나가고 주의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나일지 몰라도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주님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것도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되느냐? 주님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느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접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내 식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나오는 소식들마다 교회의 비리들, 성직자들의 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교회의 그 암울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선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들이 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모습이 그들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이 모양이냐, 왜 나보다 더 이렇게 더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주어도 눈이 가린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쉽지만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과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 크게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악인은 어둠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납니다. 한낮의 광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낮도 밝은데 거기에 광명이 빛나니 휘황찬란한 은혜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도는 햇살처럼 크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빙긋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인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끝날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괴로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은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합니다. 한 달간 전체를 읽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석 달에 걸쳐서 1년 나누어서 할 것인데 올 한 달간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작년에 포기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완주하지 못할지라도 며칠만 한다 하더라도 그 며칠만이라도 성경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매달릴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도를 비바람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견고히 서시는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붙잡고 서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